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36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만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마음 다해 찬미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찾
어디로 가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음 찬미 382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밤낮에 오감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는 캐나다 날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624장 예수로 나의 구조 삼고를 큰 소리로 부르신 후에 임정실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서로를 피하고 배척하는 이 시대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열렬한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간절한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 오시기를 촉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행복하셨나요? 행복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요. 내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경험해 오셨던 모든 삶의 경험들과 사건들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조금 밝은 쪽에, 때로는 조금 어두운 쪽에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감사와 또 풍성한 찬양의 재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자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지속적이고 결정적인 행복을 주는 요인이 있다면 그중 대표적인 것이 관계입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도 행복하고 잠깐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좀 달리해도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잠깐이면 또 사라지는 행복이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이고 또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행복의 요인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는 그가 쓴 책 회복탄력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하나하나가 성공적이라면 내 삶 자체가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 내 삶 자체가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관계가 곧 내 삶 자체라고 여기 얘기하는데요. 점점 관계 맺고 살기가 쉽지 않아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부모와 관계를 잘 맺으면 효도를 한다고 얘기하고요. 국가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와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우정이라고 하고요. 이성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종 우리 어떤 샵을 보면 7-24 이렇게 7-24라는 표현을 쓰죠. 주 7일,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1시간도 쓰지 않고 어떤 날도 문 닫지 않고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있고 반응하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안정적이게 지지해주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늘 맺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신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관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정말 행복한 살맛 나는 삶을 사는 영원히 이어질 든든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시죠?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믿고 성경이 소개하는 신의 이름으로 굳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 성경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을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그 단어 자체,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 그러잖아요. God은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우리가 믿는 그 신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왕이라는 칭호가 뭐 조선의 왕도 가리키고 영국의 왕도 가리키고 뭐 일본의 왕도 가리킬 수 있고 뭐 어느 나라의 그 통치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인 것처럼요. 종교마다 섬기노라고 하는 그 종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즉 신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지구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호세아 6장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자고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이제 노예 신세로 전락한,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서 고역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출애굽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당신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누가 보내셨냐고, 너를 우리에게 보낸 분이 누구냐, 그분 이름이 뭐냐라고 볼 텐데, 저를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성함이 어찌 된다고 소개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어지는 15절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그분의 칭호,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6,500번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 2,600번 정도 기록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란 단어보다 2.5배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이 뭐 정확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 원문에는 자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영어로 표기하자면 YHWH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것도 좀 정확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자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야훼인지 여호와이신지 우리는 그 이름을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뭐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라고 우리가 일단 칭하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존재하는 분 혹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읽었던 봤던 성경절의 그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낸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외부의 힘으로,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분의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존재 안에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의 내면 속에 있는 품성, 그분의 사랑도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도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도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신들,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 사단을 이렇게 나타내는 또 다른 신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모양의 신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에 의지해요. 인간의 정성에 의지합니다. 그렇게 그것에 의지하여 사랑도 하고 은혜도 베풀고 구원도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샤머니즘이든 아니면 심청이 가서 했다는 그 용왕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든 간에 착하게 살아라 구원해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해라 구원해 줄게. 죄를 떨쳐버려라, 그럼 득도하게 될 거야.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도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잘한 게 없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자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부분들만 살피려고 해도요, 며칠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의미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어떤 분은 평생의 삶을 통하여, 어떤 분은 몇십 년을 통하여, 몇 년을 통하여 해오셨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혹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셨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요, 오늘 이 안식일부터라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왜 찬양을 합니까? 왜 교과 공부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입니다. 깊은 신앙을 통해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관계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몇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몇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답을 다 아시죠? 근데 참 설명하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어떤 번역에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유일한, 분명히 둘이거나 셋이거나 여럿이 아닌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그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무리가 몇 분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그리스도이신 혹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여기 소개되었습니다. 그럼 몇 분이에요? 세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세 분의 위격인데 한 분이라고 그래서 한자로 그저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분의 위격 혹은 세 분의 존재이신데 그 마음과 뜻과 의지가 정확히 하나이신 분, 그래서 언제나 단수로서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한 하나님 여호와로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을 적어도 50번, 100번은 설명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하면서도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더 가까워지면서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제한적으로 밖에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래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한 분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내가 몇 %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50%는 알까요? 혹시 내가 100% 이해하는 사람 있으실까요? 여러분, 나도 내 속조차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타인을 그렇게 알겠습니까? 같은 사람들끼리도 그렇다면, 여러분 떠올리신 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이시거나 여러분의 자녀이시거나 정말 가까운 분을 떠올렸을 텐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다 알 수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100% 알 수 있다거나 알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 배우자를, 내 배우자를 100% 모른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못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깊은 관계를 맺기에는 충분한 그분에 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부족하다면, 66권 이 성경이 부족하다면 성경이 더 두꺼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요. 특별히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33년 동안 사람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작은 부분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삼위일체, 세 분이신데 분명히 세 분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하나인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부 일심동체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서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결국 나의 부모님으로서 공동의 존재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조금 설명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그 표현을 써봐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인 하나님, 그 의지와 뜻과 생각이 정확히 온전히 일치하시는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완전한 하나로 일치해서 한 분인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주 피조 세계,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역할을 좀 달리해서 오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은 창조와 존재의 근원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또 한 하나님은 창조와 존재, 특별히 구원 사역에 있어서 실행자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 행동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6,000년 전에 이 지구에 오셔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명령하셨었고, 그리고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이제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으로, 한 아기로 처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33년을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신약 그 복음서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그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이나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와 또 구속, 죄로부터의 구원의 실행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격이신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영감을 주시고 감동하게 하시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도 하고 이끌리도록 하는 일을 말 그대로 돕는 분, 헬퍼로 오시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창조 시에 이 지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리고 깊은 물에 잠겨있는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끌어안으셨어요. 운행하셨다 그러는데 품어 안으셨어요. 그렇게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는,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창조와 특별히 지금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이시지만 일체로 하나로 일하시고 존재하십니다. 역할이 조금 다들 다르시지만 그러나 정확히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제 내가 지려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그와 반대로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렇다면 죄가 분리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존재, 완전한 하나로 연합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됐다는 말은 나 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나 멸망받지 않아가 아니라 나와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구원되었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한 복음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어요. 관계 속에 살도록 디자인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과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관계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삶을 이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히 하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가 치러졌습니다. 삶이 곧 관계라고 했던 그 말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완벽히 하나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북한에 사시는 분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북한 땅이 제일 행복한 땅이라고 적어도 말하도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줄임배를 움켜잡으면서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배자인, 통치자인 그 젊은이를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대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종교적인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속성을 가지신 어떤 존재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과 삼위일체를 통하여도 잠시 살폈습니다마는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요, 어떤 피조물도 따라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 아니시면 절대
흉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셔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편재하시는 분, 혹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캐나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고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뿐 아니라 은하계 저쪽에서 또 다른 은하계들이, 또 다른 태양계들이, 또 다른 항성과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돌아보시는, 정말 말 그대로 편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래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은요,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넌 전지한 존재가 돼, 전능한 존재가 돼. 그건 나눠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신적인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라고,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속성을 스스로 가져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번 양보하셨다고 쳐요. 아, 그래, 너가 진짜 하고 싶으면 너 해.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사단은, 그리고 사람은요, 스스로 이런 신적인 속성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너 그렇게 원하면 해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신적인 속성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 혹은 어떤 피조물들과도 완전히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이시기에 우리에게 사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1년쯤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면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밑바닥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한 10년쯤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 새로울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관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신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샘으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셔가지고 야,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고 인정할 때요, 우리는 그 깊은 신적 본성의 샘에서 무한히 흘러나오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삶의 행복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거부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사단이 하늘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함없는 기쁨과 행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적인 그런 고유한 속성이 있었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품성적인 속성인데, 이것은 피조물들과 나누시는 속성입니다. 나누기를 원하시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잃어버리게 되었던 속성이 있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속성입니다. 사랑, 긍휼, 은혜, 인내, 거룩함, 의, 진리, 이런 속성들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속성들요, 이런 속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지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피조물들과 사람들과 천사들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 우리가 나누어 받게 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뭘 따라온 거냐? 이런 하나님의 품성적인 속성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랑이나 인내나 자비의 흔적이 비춰진다면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죄를 씻어야 된다,
사랑을 개발해야 되고 인내를 개발해야 되고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사탄의 종교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에게 속삭이는, 사람에게 유혹하는 얘기입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 되라고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좀 착해져야, 사람이 어느 정도는 선해져야, 사람이 어느 정도는 사랑하게 돼야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이런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는가. 여러분, 그 말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단의 모든 종교들, 어떤 종교든 막론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1%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1%, 0.01%도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지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죄를 씻고 사랑을 개발하고 인내를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갖춰지면 업보를 깎고 돌을 닦고 그러면 열반의 색이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단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품성의 속성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걸 좀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나도 좀 인내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나도 좀 절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나도 좀 정말 청결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이 그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갖춘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닮아져가고 그렇게 변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신앙하는 사람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하는 사람, 그렇게 3년 5년 지나고 어느 날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면 너 참 달라져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나도 모르게, 나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온단이 공허하고 혼돈했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중에 흙 한 줌을 집으셔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품성의 능력을 불어넣으시자 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은 6,000년 전 그 아담을 창조할 때나 오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흙이 좀 사랑스러워지면, 흙이 좀 인내하게 되면 그때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 인내와 자비가 넘치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따뜻함이 있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 맺을 줄 아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좀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품성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품성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꺼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외우고 계실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멋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만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전혀 다른 신적인 특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눠 갖는
사랑스럽고 멋진 품성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내가 되고 우리 가족들이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의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 이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푼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이 안식일 저희 속에 임재하셔서 저희로 예수님의 마음을 푼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삼위이시지만 온전히 일체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 되며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런 하나된 관계,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며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신 것 인하여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